할렐루야. 네, 수요은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동안이십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참 동안이십니다. 아유, 얼굴 보니까 저도 동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네. 우리 교회는 참 동안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 잘 알고 계시죠? 독일의 이 하멜른 지방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래서 원래 원제목은 이 하멜른의 사나이,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지방에서 마을에 쥐가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쥐를 처리하고자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는데 이 쥐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심하던 차에 누가 나타났냐면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이 쥐들을 다 몰아내 주겠습니다. 그 대신 나에게 일정량의 보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쥐 때문에, 이 쥐 문제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던 이 하멜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계약을 맺습니다. 쥐를 몰아내주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을에 서서 뭘 하죠?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삐리리리 불렀나요? 피리를 불기 시작하니까 온 마을에 있던 쥐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 뒤에 이렇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움직이는 대로 이동하더니 온 마을의 이 쥐들이 강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피리를 부는 사나이가 쥐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나서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상을 요구하죠.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마을 사람들이었죠. 쥐 문제 때문에 이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피리 부는 사나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마을 사람들. 그런데 쥐 문제가 해결되자 마을 사람들이 안면을 몰수하고 보상해주지 않겠다라고 보상해달라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피해서 다 피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을에 다시 나타나서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네, 맞아요. 아시는 거죠? 피리 불었더니 온 마을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산에 들어가더니 산에 어떤 곳에 들어가서 영영이 사라져버렸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섭죠? 이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약속은 왜 하는 거죠? 지키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당하는 약속을 지켜야지 아빠 하는. 네. 여러분 혹시 소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명. 그렇죠. 또 사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명확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뭔가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뭔가 얻으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소명이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명과의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명은 서두의 예화로 이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교훈,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하는 책임을 이 사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것이 사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사명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지켜드려 드리는 것. 노아라는 인물 아시죠? 나이 480세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이렇게 해서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모두 심판할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선별된 동물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거기서 노아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무엇인가요? 이런 약속을 받은 노아는 그 약속의 때를 120년 동안 기다리는 사명, 또 방주를 지어야 하는 사명을, 그 책임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가운데 노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시간을 참고 견디며 죽음의 모든 위협을 감수하며 견뎌내야 하는 사명을 받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죠?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누가 봐도 너무 병약한 모습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용사였어요. 그렇죠?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늑대와 사자와 곰과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맨손으로 싸워 이겨낸 놀라운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몸집은 작아도 얼마나 기술이 좋았는지 블레셋 장수 골리앗,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이마를 명중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골리앗의 목을 그냥 그대로 잘라버리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 했지만 수백 명의 식솔들을 이끌면서도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정도로 지략가, 전술가, 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밤낮 사흘길을 멈추지 않고 적군을 따라잡아 전멸시킬 정도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졌던, 이게 말 그대로 최고의 군인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1절의 다윗은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모습. 어떻다고요? 얼마나 기력이 빠졌는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거죠. 이 몸의 체온은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죠. 이 몸의 체온이 높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서 전염병의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낮아져서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면 암 발생 확률도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 몸에서 암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심장과 소장이래요. 심장, 소장. 여기가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여하튼 오늘 보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사명을 논하기에 너무 늙었고 병약했고 언제 천국에 입성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혹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늙은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아름답고 패기 있고 용맹스러웠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좀만 넘어가면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활약하는 시대가 나와요. 곧바로 솔로몬이 나오거든요. 이제 다윗은 저무는 해잖아요. 다윗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늙었고 병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옆에서 어떤 여인이 수발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넘겨도 되잖아요. 다윗에게 과연 사명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 늙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은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사명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건강을 챙겨야 되고 노후를 챙겨야 되고 어떻게 잘 죽을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기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4일 94세 일기로 작고하신 이 김동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이제 명예 교수님이셨는데 2015년에 나이 들음이 고맙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에서 김 교수는 주변 지인들과의 뜻하지 않은 사별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은 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면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리고 노년의 시간은 그 사명을 완성해 가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김동길 교수가 한 이야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김동길 교수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사람은 왜 가야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면 가야 한다. 그렇다면 아직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고 여전히 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분명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늙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이 막 떼쟁이 늙은이가 아니었고요. 죽음이 끝이라는 인식 속에서 두 손 놓고 일상을 보내는 허무주의자도 아니었다는 모습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사명의 때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40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80세가 이르러 하나님께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바로 그때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나이 몇 세라고요? 120세. 분명 모세 또한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총명하였고 기력은 젊은이의 그것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힘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보내왔는데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저 산에 올라가서 저쪽 넘어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사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기만. 그런데 그 사명이 다하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거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달리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송장과 같은 상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다윗은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다윗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가? 다윗이 너무 기력이 약해서 처녀 아비삭과 잠자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원문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어는 주어보다 동사가 앞에 나오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일부러 다윗이라는 주어를 먼저 사용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삭과 그 잠자리, 성관계를 하는데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를 가지고 아비삭과 잠자리를 갖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처녀, 아리따운 젊은 이 혈기가 있는 여인을 다윗에게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의 기력이 워낙 약해서 다윗의 시종인 이 아비삭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유대 당시에 잘못된 통념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여튼 다윗이 처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갖는다고 그럼 누가 비난이나 혹은 볼멘 소리를 할까요? 아닐 거예요. 혹은 반대로
다윗이 처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윗과 처녀 아비삭이 같은 자리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잠자리를 하라고 아비삭을 다윗에게 보내준 거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이 처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젊은 시절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범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처녀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던 다윗, 언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천국에 입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다윗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일까?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한 열왕기상 1장부터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 암논, 두 번째 다니엘이라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 있었고, 세 번째 이 압살롬, 네 번째가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첫째는 셋째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을 범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둘째 다니엘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몸이 너무 병약해서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죽고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였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은 넷째이자 이제 왕이 될 순위 1순위였던 이 아도니아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실제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에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군사력을 준비하여서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쿠데타나 반역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 여러분,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함께 다윗의 젊은 시절 그 놀라운 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 아니었습니까? 그 요압을 포섭해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포섭합니다. 요직에 있는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는 기민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와 좀 정적이 될 만한 사독, 브나야, 나단,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청하여 다윗을 이어서 아도니아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하는 밑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1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유다 전역에 당연히 퍼지겠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선지자 나단은 그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설득해서 다윗을 찾아가고요. 다윗을 찾아간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가 아닌 누가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을 다윗에게 설득합니다. 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늙은 다윗을 찾아가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장 13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1장 13절, 열왕기상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전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도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바세바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을 이 나단과 바세바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생전에 사명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제 왕궁의 이 좋은 땅에 자리 잡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어 보이니까 다윗은 사명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사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내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에 이어서 아들이 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다윗은 열왕기상 1장 30절에서 재확인합니다. 1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언제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윗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는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아비삭과의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첫째, 둘째, 셋째 죽었으니까 넷째가 왕이 되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죽음이 두려운 다윗이었다면 다윗은 아비삭과의 잠자리를 했을 겁니다. 왜? 사역 통령상 기력을 회복해서 죽음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잠자리를 가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두려움은 사회 통념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살기 위해 처녀 아비삭과의 잠자리를 통해 활력을 부여받으려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허무하게 삶을 내려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처녀 아비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녀 아비삭에게 부여된 역할이 뭘까요? 다윗에게 활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달린 거죠. 다윗이 죽으면 아비삭도 죽는 겁니다. 다윗이 죽으면 자신도 함께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아비삭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과의 잠자리 혹은 그 이상의 일을 어떻게라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잠자리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명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윗이 허무하게 삶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강인한 정신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냄 여인 아비삭과의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두려움은 사회 통념을 따르게 돼 있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후에 험한 꼴 보게 될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어떨까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회 통념을 이겨내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수냄 여자 그 아비삭, 젊고 아름답고 나에게 활력과 능력과 불로초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은 그 아비삭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나이가 많아서 다윗과 같이 이제 언제 천국에 입성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기다렸던 그 사명자 시므온과 안나는 결국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이 나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고.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찬양과 영광, 그 감사와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